찬송가 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장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 3장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뜻하지 않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개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우연찮게 왕을 향해 모반과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세력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사전에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모든 일들은 잊혀지게 되었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아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 전체를 몰살시키는 계획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후손이고, 또 이 하만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저들이 이때도 서로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대척점에서 큰 대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19절에서 23절까지는 왕을 모반하는 역모를 꾀하는 음모를 깨닫고 왕에게 알려서 그를 도운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만이 정치수를 발휘해서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입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으므로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우리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왕을 모반하려는 역모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서 왕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르드게 활약이 소개되는데 2장 11절에서 모르드게는 왕궁 후궁 앞에 뜰에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정도로 지위가 높아지게 되죠.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조언을 한 대로 그때까지 자신의 종족과 민족이 포로 출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성의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연히 문을 지키던 내시인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후와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알려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실증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 암살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일이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상벌에 대한 일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왕이 암살당할 처지에 있는 것을 밝혀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이렇게 그냥 궁중일기에 한 줄 딱 적어놓고 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특별 승진을 좀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포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를 이렇게 높여준다거나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달랑 궁중일기에 이름 석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일이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도리어 원한을 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3장에 가면 오히려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조국인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큰 공을 세우고도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뿐일 때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일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가장 가치 있게 보상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 공을 몰라서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행한 이 선에 대해서 가장 그 상이 필요할 때, 가장 요긴하게 필요할 때 그 상급을 주시려고 연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희생까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때 그것을 드러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즉시 갚아주지 않는 것이 도리어 복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보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을 살려주는 큰 은혜를 입혔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3장 1절 6절까지 보면 또 좀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릴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정반대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왕의 총애를 입고 그의 지위가 모든 대신들 위에 높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과 유대인의 후손은 대대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감정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구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왕의 명령으로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대궐 안에서 꿇어 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 외에 누군가가 마치 다른 사람을 꿇어 절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것은 반역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처형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을 구워 삶았는지 왕이 아예 대놓고 명령으로 다른 신하가 대궐 안에서 마치 왕에게 꿇어 절하듯 하도록 법령을 제정한 겁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액의 뇌물을 왕에게 바치기로 약속하면서 왕과 딜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왕의 명령은 하만에게 절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만에게 숙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리고 왕에게 둘에게 거역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뻣뻣하게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꿇어 절하자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자신이 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임을 알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관심과 오지랖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로 몰고 갑니다.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지금 모르드게는 당신에게 왕이 명령한 대로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린 사건이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적대 감정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만은 무척 정치적이고 교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우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만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만은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드게만 멸하고 처형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다인들을 그 나라 전체에서 몰살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게 되죠.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주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가치 있게 보상받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가 행한 것을 사람이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보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때로는 억울함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즉각적인 보상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상하시고 또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